아멘. 지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탄핵 소추가 있었지만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아마도 새롭게 아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를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보았더니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3명은 대법관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목적은 이 헌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한 민주정치를 이념을 제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 기관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터키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고립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탄압을 하거나 교회를 못 가게 막게 된다면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생각해 보니까 조선 초기에 신문고가 연상케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물론 거기에서 고훌의 원님이 있고 또 지방관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임금에게 직접 신문고를 울림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을 당하는 이 백성에게 의금부에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고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과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탄핵 문제를 있다거나 범죄 사실이 있으면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다른 법 절차, 무조건 헌법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제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오히려 국가가 침해를 했을 때에 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므로써 이 재판소에서 판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이 그만큼 신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었지만 아마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기본권에 대해서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지면서 기본적인 자신의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있다. 이 법이 나에게 기본권을 침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헌법의 1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기본권 중에 하나로서 만족하고 안락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 또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 추구권을 보면은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 좋은 기본권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만 있으면 아마 불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바꿔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 행복이다 딱 못을 박아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에 대한 구체화되는 것은 보통 판례에 의해서 어떤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는가 이 판사들이 판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행복추구권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또한 생명권, 정신적, 문화적, 기술적 창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 고유의 영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상권, 만약에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어떤 공개된 장소에 게시를 하게 되면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올려놨다. 이것은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 고유의 영역에서까지 그렇게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기본권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너무나 소중한 그런 법안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의 우리보다 선진 외국에서 선례가 되면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국제화에 발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헌법 소원에 의해서 국가가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가가 간섭을 하느냐, 또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 해서 헌법 소원을 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것을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폐지되어야 될 법안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작년에는 군형법 92조 유항에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보통 이제 이 92조는 성추행, 즉 강간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군복무한 어떤 선임병이 후임병을 성추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됐냐면 6항에 있는 학문 선교를 금지한다. 그 항목에 저촉이 되어서 실형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법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성이 같은 남자로서 성을 추행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헌법 소원을 하면서 자기 결정권,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해서 유언의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합헌이 5명, 이건 유헌이다 4명이 결정이 되어서 합헌의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제기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유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 역시 폐지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러한 인권, 물론 인권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이 동성애자에 대한 법안이 너무나 공공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자들이 단지 행복 추구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또 오히려 자신들의 인권을 너무 부각한 나머지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헌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랜 역사를 이뤄낸 고도의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가 더욱 타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 행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공신력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탄압하고 나중에는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보증까지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보증이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는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미쁘다, 저 사람 참 미쁘다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아마 쓰신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쁘다라는 뜻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또한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100%다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니까 괘씸한 겁니다. 내가 괜히 용서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번복을 하시고 죄를 물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뜨렸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니
말씀이 허튼 일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또한 한시적인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기다리라, 얻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싸웁니까? 메달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인 금메달을 따고자 많은 선수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거기에 출전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다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동메달을 받게 되고 아쉽게 또한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메달을 못 땄으니까, 내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선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4년을 또한 기다립니다. 내가 다음에는 기필코 메달을 따리라 하고 집에 가서 또 훈련을 하고 그 4년 동안 견뎌냅니다.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제대로 놀지 못하고 쉬지를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달을, 금메달을 위하여, 그렇게 큰 상을 위하여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금메달을 위하여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큰 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약속을 받은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란에서 머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롯을 데리고 단독으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었고, 백세의 이삭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12지파의 땅을 배분하고 나서 한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응답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코 깨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떤 소원이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확신하고 확인이 된다면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 100% 응답 받습니까? 때로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들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약속을 애하고 안일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고 있고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바로 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말씀했던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본인들은 떠났지만, 그 자리를 떠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만 있다는 것은 해석을 하면 여기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한 것은 뭡니까? 진실로커라 합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시고 슬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저 지나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오랫동안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한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또 이미 죽어버렸던 나사로를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적을 베풀었던 역사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거든이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3번씩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의 극적인 면은 아버지 앞에서 애만 있었지 아니라 함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의 삶, 이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무조건 예의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막은 불덩이와 같이 뜨겁고 갈 길이 멀었습니다. 사막 너머에도 사막이 보이고 도저히 마을이라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야 하고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아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저렇게 무덤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얼마 있다가 마을이 있을 거야.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사람을 안치를 했을 것이야 하고 조금만 참고 한번 가보자 했더니 아버지의 말대로 가까이에 마을이 있게 되었고 거기서 잠시 쉬고 또 쉴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오아시스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설득함으로써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이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 보면 거기에는 생각지 못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보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을 떠나게 됐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살피고 보살필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을 치게 하셨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을 확실하게 찍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도장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감도장이라는 도장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내가 확실히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케 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보증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증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소중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아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냈고 홀로 남은 피츠제럴드는 유명한 미술 작품을 수집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츠제럴드도 나이가 되어서 이제 죽음의 앞에 두게 되었고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소장품을 전시를 하고 이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명의 화가가 그렸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피츠제럴드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림이 초상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무명의 화가 그렸던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작품에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유언을 집행했던 변호사가 경매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고 유언장을 그 자리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 내 소장품을 다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초라한 노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제럴드의 아들을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송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드리언 화이트 교수가 세계 행복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만들기까지 178개국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나온 100건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수명이라든가 또 1인당 국내 총생산, 교육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1위가 바로 덴마크가 되었고 그 다음이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몇 위 정도 몇 위 정도 될까요? 10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본은 90위를 차지했는데 일본의 국내 생산이 31,500달러인데 반해서 1,4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 8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누리고 싶은 모든 행복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는 물론 이거니와 내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